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시간만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시간 속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또한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세상 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또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그 전염병으로 혼돈 속에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은혜의 결정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순간마다 이어져서 주님과
또한 교제하고 주님과 합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또한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열매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도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귀한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품고 세상 살아나가는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넘쳐서 교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구제와 선교에 항상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만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만남은 결과가 유익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지만 나쁜 만남은 그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약과 비타민C가 만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식품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벤조산 나트륨이 들어간 약과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혈액암을 일으키는 벤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두 물질을 하나씩 보면 각각은 건강에 유익을 주는 좋은 물질이지만 이 두 물질이 만나면 독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쁜 만남이 됩니다. 반대로 싱크대 후드에 기름때를 닦을 때 맥주와 밀가루를 섞어서 그것을 발라둔 채 30분 동안 불렸다가 솔이나 수세미로 닦아내면 깨끗이 기름때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 간에도 이런 나쁜 만남과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만남이 있고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느끼는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을 구별하고 선택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결과를 통해서만 좋은 만남이었는지 나쁜 만남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니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나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만남의 신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룻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룻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의 삶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룻과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인내와 성실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즉시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가 BC 2091년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후 645년의 시간이 흐른 후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선택된 나이가 1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후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세부터 헤브론에서 왕이 된 30세까지 10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연단의 시간, 기다림, 인내, 약속의 성취 이 5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써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천재, 크리스 랭건과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탁월한 재능, 조건보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 랭건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뇌 능력만큼은 뛰어나 10대 초반에 이론 물리학 분야의 책을 읽었고 IQ는 195에 달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도 랭건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해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다가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캠브리지로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촉망받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행보는 대학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크리스 랭건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재정 지원 서류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리드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다시 몬타나 주립 대학에서 수학과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가 고장나서 오전 수업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학장을 찾아가서 오후 수업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학장이 들어주지 않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리드 대학과 몬태나 대학에서 겪은 일은 그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랭건은 어린 시절부터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반드시 박사학위를 따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건설 현장을 전전했고 배를 타고 공장에서 일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철학과 물리학, 수학 공부를 계속하며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지만 학계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 어디에도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랭건과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평생 우울증이라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캠브리지에 갔을 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론 물리학에 재능이 있는 그에게 실험 물리학을 강요하던 지도교수를 독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운 좋게 지도교수는 화를 면했고 그는 심리치료사에게 보내졌습니다. 랭건과 오펜하이머는 둘 다 명석한 학생이었지만 두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랭건은 고작 재정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오펜하이머는 지도교수를 독살하려고 했는데도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2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그와 대적할 만한 재능이 뛰어났지만 평범하게 살았던 크리스 랭건을 비교하면서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성공에 필요한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타고난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재능 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이러한 태도를 실용지능으로 설명합니다. 실용지능이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치명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도전을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보다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불리한 조건 아래서 협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덕분에 캠브리지 교수들에게 기죽지 않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며 노련하게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 랭건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쩔어 있는 양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질문하고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사람에 대한 불신과 거리를 두는 법, 의심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과 불평과 후회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은 룻은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한 교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초는 당시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 소스입니다. 이것은 맛과 소화에 도움을 주며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더위에 이삭줍기를 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적인 음식이었던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특별한 호의를 받았지만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잊지 않고 이삭 줍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거의 7주 동안 이어졌는데 룻은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삭 줍기를 하였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성실함입니다.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룻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서 사람들이 평가한 룻의 모습도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으로 보리 한 에바를 거두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로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식입니다. 성실함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일을 맡겨주셨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는 따뜻한 인성을 배워야 합니다. 룻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 어른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말씀합니다. 룻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는 나오미에게 친절하게 답변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섬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돌보며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며 또 순종하는 선순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어른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들 세대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자녀들 세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깨우쳐주는 10가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첫째,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다. 둘째, 내가 다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하면 안 된단다.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섯째,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곱째, 내가 무엇이든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다.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으면 안 된단다. 아홉째, 누구나 너에게 신경 쓰는 것은 아니란다. 열째,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10가지 가르침이 얀테의 법칙입니다. 얀테의 법칙은 어려서부터 1등 최고가 되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도록 기를 쓰고 경쟁하는 것을 가르쳐 아이의 장래가 욕망의 옥탑에서 충혈된 눈으로 살지 않도록 피 묻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존재감을 북돋아주고 화합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식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난둘이 정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뾰족한 성격, 까칠한 성품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위한 공동체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얀테의 법칙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섬기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지혜와 말씀과 신앙으로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축복의 열매가 아닌 축복의 근원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한 번의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보다 축복의 원천을 사모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얻은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들이기만 한다면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친족을 위해 원수를 갚아주거나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고엘 제도를 기억하며 보아스는 단순한 은혜를 베풀 자가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보다는 당장 손에 쥐어진 보리쌀 한 에바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어진 떡에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신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또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저주와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후에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문제응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리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물질 형통의 복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축복의 양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며 인내와 성실함으로써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무엇보다도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